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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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다니시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꿈을 가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로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 왜 이사야하고 의미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못하지 않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를 5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평안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시야 왕을 존경했고 왕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덕이 있던 훌륭한 왕이 죽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 주변 나라의 세력들은 더 막강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 나라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장래가 불투명해졌고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왔고, 우시야 왕은 이사야하고 사촌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 높은 관직에 있었죠. 그래서 사촌이 되는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믿고 의지해왔던 정치적인 배경이 무너지게 돼요. 배경이 사라지게 돼요.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처할 때 다른 모든 일 제쳐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하면은 하나님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고 해결사를 먼저 찾고, 병들면은 하나님보다 의사를 먼저 찾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은행을 찾고 돈 많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보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 만난 사람보다가 몸이 건강이 무너졌을 때, 아플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고, 재산이 많을 때 재산 많을 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가난할 때 하나님 필요하지. 그래서 재산을 어느 날 부도가 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사람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먼저 보내고 나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전에도,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도 성전에 자주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만큼 답답함이 없었고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성전에 들어가서 평상시에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사야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를 쳐다보니까 높이가 한없이 높았더라. 우리가 힘든 장소, 힘든 시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골짜기에 낮아져 있을수록 하나님이,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는 자기가 앉아있는 문지방이 요동을 했다. 6장 4절에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이사야가 성전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날개가 6개 있는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서로 찬양을 주고받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때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문이 흔들렸다, 벽이 흔들린 정도가 아니고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니까 제대로 못 서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죠. 문지방이 흔들린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사야가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배경이, 환경이, 삶의 기본 바탕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흔들린다, 기초가 흔들린다,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재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자존심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치신 거죠. 이사야를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초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투표 결과를 보고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2시 더 돼서 잤는데, 이사야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이 내 기초가 되시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돈, 명예, 권세, 사람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나를 찾으시려고 나에게 시련을, 연단을 주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3가지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벌로, 죄에서 돌아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게 하신다.
민수기 신명기에 7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을 만큼 욥이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맡겨서 욥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욥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밤중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베세다 강야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산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밤중에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는 걸 알고 계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어려움 당한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타시자마자 배가 순식간에 바다 건너편까지 가게 되죠.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고 대답을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돼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계셨고 예수님이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4사람이 어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게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을 꾸중하셔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고 꾸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자연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제자들이 보게 돼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인내로 참고 견디기만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 누가 봤어요?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는 것,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건 누가 봤어요?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만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제자들만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하면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몸에 질병을 주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분별을 잘해서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하고 인내로 참아내야 되고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쫓아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쫓아내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꾸중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 흔들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절 끝에 보면은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불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불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없어진다, 소멸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의 폐허에 연기만 자욱한 모습, 가끔씩 그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보면은
그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연기만 자욱한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내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이 다 연기가 돼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제가 어느 날 이웃교회 여전대 헌신예배 전도사 때인데, 헌신예배 설교해달라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사례비를 10만 원 주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서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 책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사고 또 필요한 걸 사고 신나게 쓰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전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문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다 써버리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 돈 어디다 쓸까요? 언제 쓸까요? 얼마 쓸까요?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고 미리 상문 갈 때 차기름 넣고 부의금 전하라고 하나님 미리 주셨는데 내가 안 물어보고 그걸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홀랑 써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려움 생기는 거예요. 전도사가 어디 가서 돈 빌려요. 성도들한테 돈 빌리겠어요. 돈 빌릴 데가 없어요. 난감하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돈이 생기면 하나님 이 돈 왜 주셨어요? 언제 쓸까요? 얼마나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하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돈을 쓰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쓰면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줘요. 꼭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쓰면은 가난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셔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주었어요. 그 사람이 그 알라딘 램프는 문지르면은 거인이 나타나잖아요. 손으로 문질르니까 연기처럼 나와가지고 커다란 거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주인이 문질러가 소원을 다 빌어가지고 이제 소원이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소원이 한 가지밖에 못 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하면 가장 유익한 걸 구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1년 후에 주식시장의 주가를 미리 알면은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1년 후에 거부가 되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그래서 거인이 잠깐 사라지더니만은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신문을 펼쳐서 주식표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1년 동안 겨우 먹고 지낼 만큼만 남겨놓고 주식을 다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 없잖아요. 1년 동안 기다리기만 하면 1년 후에 거부가 될 거니까 1년 동안 놀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심심하니까 1년 뒤에 일어날 신문이니까, 진짜 신문이잖아요. 신문을 시간이 있으니까 심심해서 신문을 이리 앞에 2번 읽고 3번 읽고 신문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뒷면에 그 부고난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죽은 사망 소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장례식 날짜하고 시간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만큼 허망하다는 이야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5절에 하로다 나연 망하게 되었도다.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이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는가 하면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니까 자기의 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검정색이 흰색과 같이 있으면은 검은 거는 더 검게 보이고 흰 거는 더 희게 보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가 검은 옷에 검은 거 묻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밝을수록 그게 더 잘 보이거든요. 죄인으로서 하나님하고 멀찍이 빛이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하나님 바로 앞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밝은 빛 앞에 가서 보니까 자기 신의 죄가 더 확 드러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는 날마다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천사 중 하나가 화저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방에 화로 쓸 때 그 불 이렇게 뒤집고 따듬는 쇠 철사 2개에 불 찝는 젓가락이 화저예요. 이걸 가지고 천사가 그 성전 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그 수철 하나 집어들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막 태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입술로 지은 죄를 태워 없앤 거예요.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입으로 범죄를 많이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때문에 더 맛있는 것 더 잘 먹으려고 돈 벌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입으로 죄를 짓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태우고 난 다음에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래서 단에서 취한 숯이 나무를 태워서 만든 숯이 아니고 번제단에 번제물을 태울 때 돌을 불에 달궈서 고기 위에 얹어서 사용하던 돌이에요. 그래서 돌이 입에 닿는 순간 입술이 찢어지는데 그래서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로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입술이 변해야 되고 입술이 찢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찢어주셔야 되고 천국의 불로 입술을 태워줘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입과 혀가 다시 태어난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 때문에 죽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사야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입술로 만들어 주셨는데 최고의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입을 대신하는 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입도 그렇게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손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도 변화되어야 되고 마음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변화되기 원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수치로 태워주고 우리가 손으로 발로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손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도끼로 한쪽을 찍어버리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거든요. 눈으로 죄를 지면 한 눈 뽑아버리고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의 불로 숯불로 우리의 죄 지은 손, 발, 입, 눈, 마음 이런 걸 다 태워버려야 깨끗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놓여서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신은 쓸모없고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빽도 없어졌고 소망도 없어졌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가, 망했다고 생각할 때가,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새로운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음을 각오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남게 되는 부림절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 열려지게 됐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사람이 죽어야 산다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옛날 이사야는 끝이 나고 새 이사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화가 아니고 복이다.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다.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산다. 제가 10남매 중에 6번째요. 아들 5 중에 4번째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형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1년에 조상제사를 12번 지내잖아요. 설, 추석, 명절 제사 또 지내잖아요. 명절에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안 한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사 지낼 때는 도망가 버리고 집에를 안 갔어요. 근데 막내 삼촌이 지게 작대기 들고 따라다니면서 제사 안 지낸다고 막 때리는 거, 지게 작대기 부러지도록 맞았어요. 그래도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큰형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큰형이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내면 내가 자연스럽게 제사 안 지내도 되니까 큰형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게 해주세요. 기도를 17년 했는데 어느 날 형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 인공심장을 넣었어요. 수술을 17시간 하고 이틀 후에 깨어났는데, 깨어나면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깨어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동생아,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지금부터 내가 덤으로 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서점가가 제일 비싼 성경책 58,000원 어때요? 제일 비싼 성경책 사들고 병원에 쫓아갔어요. 그 형님 갖다 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 84살이 됐는데 지금까지 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은 목사 동생 와가지고 추도 예배 드려라고, 나 추도 예배 안 드려도 돼 하고 제가 가서 추도 예배를 드려요. 형이 믿으니까, 그 제산지내 되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화가 아니고 복이 되고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더라. 그래서 누가 의인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사야에게 들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들으라고 하는, 이사야야 네가 들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이 혼자 중얼거리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사명의 부르심인데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방금 제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해요.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대답하는데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듣고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할 때 은혜가 역사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나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연봉도 많이 받고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대기업에서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대기업에서는 그 기업에 유익이 될 만한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는데
나는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안 써주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축사가 덜 돼서 쓰임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덜 돼서 쓰임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분량이 부족해서 못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아서 쓰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덜 돼서 하나님이 못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정기도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늘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고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빨리 능력 주고 은사 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령인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빨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줄 사람이 없어, 받을 사람이 없어,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여서 쓰임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죄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3,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6개월 동안 죽이려고 뒤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겨서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원래 그분이 그 고신측교회 다니셨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부인된 집사님이 교회에서 오갈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밤낮으로 기도만 해서, 그러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예언의 은사가 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와서 그 기도원을 세웠는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예언을 참 잘해요. 그래서 예언기도 받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끔씩 안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능력 받기 전에 속에 있던 그 무소경이 있는데 그걸 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안 목사님 옆에 오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막 바들바들 떤데 불안해 죽을라 그런데, 내가 옆에 가면 자꾸 도망을 가. 그러면 자기 안에 귀신이, 무소경이 들어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면은 쫓아내야지. 기도해 주세요, 쫓아내 주세요 그래야 되지. 도망만 다녀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예언할 때는 예언이 100% 맞아요. 잘 돼요. 근데 가끔씩 이제 9번은 잘했더라도 한 번씩 귀신이 말하는 걸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걸로 착각을 하고 귀신이 시킨 대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예언이 하나도 안 맞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언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다녀요. 내가 어느 기도원에 원장님한테 예언기도 받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맞더라 그러면서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가 되니까 위로를 못 받고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원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은 좋은 성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도는 좋은 목사님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능력도 별로 없어. 그런데 병원 원장 사모님이 불면증이 와가 3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기도 한번 했는데 불면증이 치료가 돼버렸어.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최기가 13년 동안 치하에 막 물나는데
성도도 3명밖에 없는데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 원장 사모님 한번 안수회가 그 불면증이 치료되고 나니까 원장 사모님이 그 부천에 있는 이 3층 건물 50평 3층 건물이 있는데 그 있는 사람들 월세 받던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목사님 여기 교회 하세요. 교회를 줬어. 그래서 1층은 교회하고 3층은 사택하고 2층은 교육관하고 그 건물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월세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잘 만나니까 교회가 그냥 지금 거기 간지 거의 한 10년쯤 됐는데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한 사람 잘 만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그 성도는 좋은 목사님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 기도 한번 받고 병이 치료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부정한 입술로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던 이사야를 구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입술을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입술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쓰셨나요? 베드로 공부 안 했어요. 건강한 사람 쓰셨나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젊은 사람만 골라 쓰시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아서 썼어요. 하나님이 예쁜 사람 쓰시나요? 돈 많은 사람 쓰시나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다고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회개 잘하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 말씀대로 안 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 닫아라 그러면 앉아서 그냥 들었으니까 예 하고 들었잖아요. 예 하고 들었어요. 문이 닫혀지나요? 안 닫혀져요. 내가 가서 문을 닫아야 닫혀지는 거.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셨어요. 노아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요셉을 찾으셨고 다니엘을 찾으셨고 엘리야 엘리사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원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내가 다듬어지고 갖추어져야 써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다듬어진 사람 하나님이 억지로 다듬어서 쓰셔요. 저도 모난 부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은사가 임하고 나서 어느 날은 손가락 요가 아팠다가 귀가 아팠다가 코가 아팠다가 발가락이 아팠다가 온 몸이 돌아가면서 칼로 찌른 것이 아픈데 마귀 장난은 아닌 게 분명한데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리 아파요 하고 며칠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만한 돌멩이가 이만한 게 있는데 볼펜 가지고 정으로 망치로 때리면 톡톡 때려 따듬는데 요만큼은 맨질맨질하게 따듬은 하는데 밑에 부분을 막 따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안 보이고 손 2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뭐이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듬어서 쓰려고 내가 너를 다듬느라고 이래 고생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장갑을 2켤레를 꼈는데 여기 구멍이 나가지고 막 속에 피고름이 있는 거예요. 망치로 이 정으로 돌을 때리면 따듬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양쪽 손에 다 피멍이 들었는데 손을 이래 보여주시더라고요. 어쩌라고요? 왜 보여주시는데요? 내가 너를 다듬어 쓰려고 내가 너를 쓰려고 너를 다듬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죽을 만큼 아파도 참을 때니까 빨리 다듬어 주세요. 그랬는데 1년 반 동안 아팠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옆에 가면은 팔꿈치가 아픈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안 아파요. 근데 제가 손대고 딱 잡으면은 칼로 찌른 것이 아프거든요. 손으로 잡기 전에 저는 이미 그만큼 아파요.
내 몸이 아파서 여러분 아픈 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하도 둔하니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그냥 환상으로나 이렇게 지식의 말씀으로나 지혜의 말씀으로 그냥 쉽게 가르쳐 주셔서 사역을 할 건데, 저는 둔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줘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어느 날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깨닫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그 강원도에 있을 때 성도들이 23명인데 장로님이 안 계셔. 장로님 권사님 세워놓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이사를 자꾸 가버려가지고 없었어요. 권사님들이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 자리에 서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권사님이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하려고 일어서는데 앞에 의자를 잡고 억지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 권사님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있는데 의자를 잡고 억지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권사님 왜 저래 그러니까 디스크 4번이 고장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저 권사님 고쳐주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지식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을 봉독하고 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권사님 허리 디스크 고장났죠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올라 그러다가 억지로 왔대요. 안 오려고 했는데 기도 당번이어서 기도 순서에서 억지로 교회를 왔대요. 제가 성경 읽고 나서 선포를 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설교 다 하고 간구하다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권사님이 통로에 나와가지고 발꿈치 열에 들어가지고 강나 보세요 그랬죠. 디스크 티 나온 사람 그러면 죽어요. 팍 주저앉아요. 못 서 있어. 제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통로에 나와가지고 의자를 잡고 이 발을 이렇게 들고 혹 일어놓더라고요. 권사님 그러지 말고 의자에 손 떼고 발꿈치 들어가 그냥 콱 나세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만은 또 손을 놓고 콕 일어놓더라고요. 안 아프거든요. 통로에 나와가지고 팔 딱 띄보세요. 그러더니 몸이 80kg 더 나가 못 뛰어. 근데 걸어보니까 다리가 그 허리 아픈 게 나서 버렸어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감동 주셨을 때 선포하면은 선포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의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제가 그 선포를 몇 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으로 알 수 있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쓰임받기 합당하게 다듬어서 쓰시더라. 그래서 99% 순종하는 99명 사람보다가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은혜 주셔야 쓰임받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는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고 다듬어서 쓰시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듬어지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6